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초막절에 자신을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나중에 6개월 뒤인 6월절에 하실 일이었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이었죠. 아무튼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아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세까지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11절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다닌 거 보니까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가시니까 그 많은 명절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던 중 초막절의 중간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공공연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도 당연히 왔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찾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도 그 무리 중에 함께 몰려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갈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31절에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그 모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31절이 이제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조차도, 그 잡으려 왔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그 무엇인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손을 못 댑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래요. 예수님은 정규 유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노라니 예수님이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권위가 다른 유대 랍비들하고도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움찔한 거죠. 그 권위에 움찔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길래 이러는 건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어떤 가르치심을 베푸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후에 모인 사람들과의 주고받는 대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오신 분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깜짝 놀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으시다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정규 랍비 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느냐 했을 때에는 이게 물론 놀라움의 표시이지만요, 한편으로는 다소간의 무시하는 마음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런 예수님 무시하는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 같은 뭐 정통 랍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자기들은 족보 있는 학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게 유대 랍비의 어떤 학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어떤 그런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이론을 설파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내 교훈은 바로 그분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왔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같이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25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대상이 앞의 대상하고 좀 달라요. 15절 이하는 유대인, 즉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애들이고요. 25절 이하는 일반 대중들 속에서 믿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럼 지금 정규 랍비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출신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이 정말 놀랍긴 하지만, 근데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잖아. 마리아 아들이잖아. 아니 근데 이런 출신의 사람이 무슨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겠어? 라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육적인 출신을 이미 소상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본질적 출신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참되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 지도자들에게건 일반 대중들에게건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반복되어 있고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어떤 신적 정당성을 선포하시는 것처럼만 보이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이 표현들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각시키는 표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사역의 당사자는 바로 다름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뜻에 다만 순종하여 받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말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은 다름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성도님들에게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눈을 부릅뜨고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벌벌벌 떨 수밖에 막 없는데, 그런데 다행히 성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중재하시고 그 노여움을 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 누우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사랑해 예수님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노여워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어렸을 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게다가요,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 모습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비록 그것들이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찾아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도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왜곡된 그림을 바르게 교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 원하는데, 내가 중재해서 그 벌을 거둬들이는 것, 그런 것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교훈이 가장 강조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성자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도대체 어디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마음대로 스스로 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도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같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이 말씀 보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하면서 엄청 감동을 받아요.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 그 따뜻한 품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요. 맞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은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적 사랑의 주체를 계속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장 28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2절은 정확히 다시 한번 반복되기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보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또 주님의 행하심을 다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요한일서를 기록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탄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셔.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배경 설명, 논리 전개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명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조금의 차이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동일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알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지 나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만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하신 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헤아리질 못해요.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TV를 잘 안 보는 제가 요즘에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세상에 이런 막장이 어디 있나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정말 우리 어때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셨다니까요. 보내셨다니까요. 도대체 이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 설명이 안 돼요. 전 설명이 안 돼요. 도저히 설명도 안 되고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나는 안다요. 나는 안다. 머리로 이해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로 내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고백.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완성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공포에 떠시지도 말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하지도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을 알아. 우리 역시 오직 보내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 자신을 두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하시는 건데요. 같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 마땅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보내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추구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교훈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우대하고 사회적 지위가 되어서 더 존중하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난할지라도 우대하고 지위가 낮을지라도 더 존경하고 이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무엇이길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가린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각 나라는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두고 대사를 파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사는 본국에 속해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아시죠? 본국하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국하고 다른 메시지를 그 행동으로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속한 나라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보내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영광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과 정확히 똑같은 보내심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시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믿읍시다. 이 사랑에 흠뻑 젖읍시다. 이 사랑을 힘입읍시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